네, 어,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나팔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어서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있을 겁니다. 이 나팔 부는 날,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드림 통하여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영혼들 단 한 영혼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욤 하케셰라고 저희들 말씀 배웠죠. 욤 하케셰, 숨겨진 날이라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대한 원래의 나팔절 하면은 욤 테루아라고 말을 합니다. 욤은 데이라는 뜻이고요.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날, 그래서 제목은 욤 테루아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요. 4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죄 없는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 받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7개의 절기 가운데 중심축으로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나머지 절기들은 연하여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연결되어서 6월절은 제일 뒤에 있는 초막절과 두 번째에 있는 무교절은 그 제일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대속죄일과 세 번째에 있는 초실절, 부활하신 초실절은 그 이어져서 나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팔절이 되어서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붑니다. 자,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이 날은 나팔절을 새해이기 때문에 민간역 새해 1월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요. 그리고 하샤나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샤나가 해라는 뜻인데 앞에 헤이가 붙죠. 그래갖고 하샤나라고 말합니다. 새해의 머리, 해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라고 말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뜻해요.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때에 나팔절로 지키게 합니다. 성경에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팔 부는 날,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봤듯 나팔 부는 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새해에 민간욕으로 1월 1일인데요. 이날은 아담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창조된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가 6일째죠. 그래서 엘루월 25일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나팔절 1일이 되면은 아담이 창조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처음 본 날, 그래서 민간역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나팔절이 되면 이틀을 절기로 지킵니다. 이틀. 다른 날은 하루씩 지키거나 7일이거나 열흘이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 나팔절은 이틀이에요. 왜냐하면 달이 떠오르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틀을 그들이 올라가서 나팔 부는 사람 2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가서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그 순간을 캐치업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팔절이 되었습니다라고
나팔을 부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해가 지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 정확하게 알지만 예전에는 달이 뜨는 모양이 보여야지만 그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초승달, 막 달이 동쪽에서 살짝 떴다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달이 점점 차면은 이제 보름달이 되면은 훤하게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달이 보이죠. 그리고 금음달이 되면은 저쪽 끝에 해가 뜰 때쯤 돼갖고 나타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죠. 그래서 나팔절이 되어서 달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나팔을 부는데요. 그 나팔 부는 것을 우리가 소파르가 불려지는 겁니다. 나팔을 소파르라고 그래요. 아까 보셨죠? 길게 생긴 거. 그게 쇼파르라는 거예요. 쇼파르. 그 쇼파르를 갖다가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 사서 연습해서 한번 불어드릴게요. 그거 연습 안 하면은 못 불린대요. 그래서 자, 4종류의 나팔을 붑니다. 4종류의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자, 나팔절에 불려지는 나팔 4종류를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키야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젠틀하죠. 그런데 이 데키야는 메시아가 오심을 맞으라라고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즉위심을 알리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왕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임재한다. 왕이 임재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실 때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왕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 하고 불죠. 시편 47편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올라가는 것을 나팔 소리로다가 분명히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소리는 바로 쉐바림이라는 겁니다. 쉐바림. 쉐바림은 뚜뚜뚜 무슨 모르스보이 부호 같죠? 그래서 이렇게 쉐바림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쉐바림은 뜻이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쉐바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 이거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었는데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지. 정말로 나를 살리신 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기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이 터져라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는 그 고백이고 부르짖음인데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장난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음은요 몸부림이에요. 살려달라는 몸부림. 여기에 있는 이 부르짖음은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는 몸부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나가면서 시스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 큐티 안 하시는구나 제대로. 시스라가 죽었죠?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야엘에게 죽었죠? 야엘에게 죽었죠?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시스라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전쟁에 나간 내 아들이 왜 안 오는고? 기다렸죠? 창을 내다보면서 내 아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오는 용사인데 왜 내 아들이 오지 않을꼬? 하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은 시스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용사일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입술에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내 입으로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고백이 없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회개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회개가 없는데 무슨 교인이 됩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셨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억울히 하신 거 그게 회개인 줄 아십니까? 회개가 나오려면 적어도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집에 가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울 줄 믿습니다. 그게 쇠발임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그랬을 때 회개한다고 그러면 괜히 또 머리로 쥐어 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쥐어 짜는 회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분명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예배가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까라고 관심 가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나와서 몸부림치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예배에 와서 교양 사업하지 마십시오. 예배 와서 지적으로 지식 채워가지 마십시오. 예배는 산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핏대를 올리는지 아세요?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시면 말고. 자, 쇠발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그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통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뭐 하라고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요. 야구 경기 보고 축구 경기 보고 풋볼 경기 볼 때는 목소리 터져라 내 팀을 응원하는데 찬양하라 그러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안 들려. 집에서 남편이랑 푸닥푸닥 할 때는 목소리가 그냥 집 밖으로 그냥 흘러넘치는데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은 입만 뻥긋거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목소리 뒀다 뭐 쌈박질할 때 쓰려고? 목소리 뒀다 뭐 하라고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음조를 틀리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보를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목소리 주셨는데 아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세상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면 주님 앞에 와서 야 세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더 크게 찬양해야지. 뭔가 주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들길 바랍니다.
호세아 8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처럼. 세 번째 나팔. 나팔의 네 번째 종류가 있는데 세 번째 테루아.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스타카토처럼 뽁뽁뽁뽁뽁뽁뽁뽁뽁 구회를 부르는 것을 테루아라고 불러요. 깨어나라란 뜻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깨어나야 함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듣기에도 그렇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알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 나팔 소리를 듣고서 잠을 자겠어요? 이 트럼펫을요 연주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트럼펫 하나 가지고서 아주 좋은 재즈 같은 거를 한번 틀어준다고 생각해, 연주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가 감미로워요. 근데 그거로다가 귀에다가 대는 것처럼 스타카토로 빠빠빠빠빠빠빠 하면은요 듣기 좋겠습니까? 경각심이 벌떡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테루아예요.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좀 잠에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고.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나팔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 집에 자겠어요? 이 전쟁 났을 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에 땅속에다가 들어가서 이라크 군인들이 땅속 깊은 곳에 막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그 병영을 땅속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땅속에다 만들어 놓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사막 지역에서 겉으로 참호를 만들어 놓으면 다 모래고 벙커가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참호를 파놓고 거기에서 그들의 병영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군이 그거를 알고서 그들을 전쟁에 어떤 힘듦을 주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떠서 폭탄들을 떨어뜨리는데요. 잠잘만 하면 와갖고 폭탄을 다다다다 떨어뜨리고 간대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 조금 잘못 깼는데 이거를 계속하니까 사람이 미쳐서 나중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잠을 못 자니까 막.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을 완전히 꺾어놓는 일은 잠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만 주무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나팔 소리에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것은 바로 테키야 그돌라라는 100번째 나팔입니다. 왜 100번째 나팔이냐면 여기 있는 네 종류의 나팔은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 앞에 있는 세 종류를 섞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린다, 회개하라, 깨어라를 계속 섞어서 불러요. 순서대로 섞는 것이 아니라 막 랜덤으로 섞습니다. 막 셔플 해가지고 사단이 왕의 대관식이야? 회개하라야? 뭐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섞어서 하다가 이 마지막 테키야 그돌라는 100번째가 되었을 때 한 번만 딱 부는 거예요. 뿌 하고 부는데 이것이 나의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부는 겁니다. 테키야 그돌라. 뒤에 있는 그돌라가 무슨 뜻이냐면 the great,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팔, 마지막 나팔로 불려요. 아셨죠? 출애굽기에는 19장 16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나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그 나팔 불 때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명확하게 임재하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습니다. 큰 나팔 소리 돼 있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팔 소리는 아까 말했던 것은 테키야 그돌라라고 말할 때 그 그돌라라는 나팔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이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고서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9월달 암송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저 땅 끝에서 오게 한다고 하셨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려서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순식간인 거 아시죠? 얼마만큼 순식간입니까? 번개침처럼,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는 시간에 여러분 신앙을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고 있어야지. 와, 마음은 참 갸륵한데 가능하진 않아요. 내가 총알이 날라오면 피해야지. 이거랑 똑같아요. 가능해요? 번개가 번쩍하는 그 순간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번개 치는 날 한번 우산 들고 나가보세요. 자,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주셔서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변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 변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안 변한다. 바리새인은 율법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신학 박사 디그리가 있어도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변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났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경험하고 왔었죠. 그럴 때 그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을 이 책들에다가 써놨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테키야 그돌라, 극나팔 소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예요. 거의 동시다발적이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이론 수업은 했지만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분이 들고 있는 나팔 보셨죠? 잘 보세요. 테키야입니다. 쉐바림 트루아. 여기를 붙였고요. 두 번째, 네 번째를. 테키야. 쉐바림 트루아. 테키야. 쉐바림 트루아. Shvarim.
Kia. Trua. Kia. Kia. Trua. Kia. Kia. Trua. Tekia Gadola. 마지막입니다. 예. 저 마지막 테키야 그돌라가 하나님이 불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99개까지 섞어서 셔플로 찬양, 계속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누가 불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시고 내려오는 나팔을 바로 100번째 테키야 그돌라라고 합니다. 보셨죠? 그래서 저 나팔 소리에 호련이 변화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호련이 변화되어서. 저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빨리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도 참, 야, 어버가도 모르게 자는데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공부할 때 저희 학교 바로 옆에가 철길이에요. 철길이 얼마나 가깝냐면 여기에서 저기 있는 저 거리밖에 안 됩니다. 기숙사에서 저기 옆에가 철길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기적을 빵 하고 울리는데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침대에서 바로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그게 이 기적 소리가요 진짜 나팔 소리랑 똑같이 들려요. 하는데 야 주님 오시는 거라 하고 진짜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했는데 개구리가 빨딱 튀어나오듯이 침대에서 빨딱 튀어나오고 바닥에서 엎드려갖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잠결인데도 의식적으로 완전히 이게 테키야 그돌라 저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팔 소리를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나 저 소리에 어떤 미국 교회는요 성도들이 저런 쇼파를 하는 나팔이 저렇게 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작은 나팔도 있어요. 이 쇼파를 사셔서 아마존에서 팝니다. 저도 이번에 시즌 끝나면 햅세일 나오면 살 거예요. 자, 근데 저 쇼파를 성도들이 하나씩 다 장만해서 교회에서 나팔절 때 함께 나팔을 탁 부는 장면이 나오고 막 일어나서 주님 오심을 다 환영합니다.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런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자고 그래도 그래요. 주님이 뭐 오시든 말든 뭐 나팔절이 되든 뭐 무슨 절이 되든 정말로 기다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고상하게 믿으시는지 몰라도 진짜 그 미국 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미국 교회 우리 본교회 아시죠?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예요. 성도들이 나팔을 불면서 다들 셀러브레이션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야 정말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쁨이 넘치길 바라요. 주님 잠시만요. 올해는 아니에요. 할 게 많아요. 제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좀 써야 돼요. 주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부터 조상들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한 게 없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천지 창조가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강림하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얘기를 해도 조롱하는 자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시키는 주는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 입만 아프다. 차라리 진짜 그 시간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씀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또 조금 지나니까 3장 8절에서 9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첫 번째 히브리어 특강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베레시트 배우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루하루가 천년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되었을 때 여섯 번째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짐승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5783년이거든요. 오늘부터가 5783년이면 이미 여섯 번째 날은 시작되어서 783년이 지난 거예요. 왜? 시간의 시작점은 지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지로부터 천까지 왔을 때는 이미 천년을 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섯 번째 날이면 우리가 이미 5700이니까 783년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러면 한 170년 정도 더 남았네. 6000년 되려면.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개념을. 해가 지면 다음 날이라고요. 우리는 자정이 다음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서부터, 일몰부터가 시간의 개념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6000이라는 시간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하기에 왜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네,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 전서후서면은 베드로가 쓴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제발 회개해서 성령을 체험해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회개해 보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요. 그냥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어서까지 다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집에서 주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는 자들은 회개하여서 10년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석이 자석에게 매그네릭이 딱 끌어당기는 그 철의 힘이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같은 성질로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팔절이 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성됐어요.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씨앗을 뿌린 것처럼 이제 성령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라는 곳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 바 된 그 초기의 싹들이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걷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에 의해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휴거되는 거 아니라, 나팔절을 알아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휴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들 차리시고 여러분 회개에 집중하시고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내 삶 속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터지게 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것은 저쪽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놔도 거기만 집중을 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너는 그래도 나는 신앙의 길을 걷겠다 하고서 좀 다부지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사단이요, 찝적을 못 대요. 주일날 맨날 전화 오는 사람은, 전화 받고서 밥 먹으러 같이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갈 때 전화 와요, 밥 먹으라고. 단 한 번이라도 뿌리쳐서, 야, 이 시간은 내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갈게. 먼저 먹고 있어. 예배 드리고 갈게. 선을 신앙 안에서 거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전화 안 와요. 저 사람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지난번에 해봤어. 내가 선을 안 긋기 때문에 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단은 그 방향으로 찝적거리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왜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증폭되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 가라앉지 않죠? 왜? 내가 거기다 밥을 주고 있으니까.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 회개 없고 회개한 자리에는 성령이 머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귀한 역사가 나팔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은 씨를 뿌리며 나팔절은 그 씨앗 뿌린 것에 대한 추수를 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서 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인 우리가 되길 바라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난번에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인자 앞에 설 때에 장차올 환난과 장차올 어려움에 대해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날씨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낀다 그러면 비가 올지도 모르겠네? 우산을 준비해야지. 왜? 구름 끼는 날에 비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저희가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라고 가르쳐 드려도 오늘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를 가르쳐 드려도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계속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릴 때예요. 신학자들은 올해 2020년 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나팔절은 그냥 나팔절이 아니라 매달 1일에 시작하는 월삭과 나팔절과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왜 심각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텀이 지나가면 50년 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세요. 주여, 사도 요한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준비된 성도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천국엔 못 간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만들어내어서 좋은 학교 가려고 성적 만들어내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학교 가는 이유가 도시락을 까먹기 위해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 만들어서 재미나고 알콩달콩 미국 생활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든데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귀하게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람들로 채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까 우리 쉐바리나 하면서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불고 오시지만 나팔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요. 왕의 대관식처럼 왕이 임재하심을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계속 나팔처럼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아끼지 말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교회가 회개하라는 메시지 외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셔도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한 명도 안 남고 도망갈 수도 없는 우리 가족만 남아도 외쳐야 돼요. 근데 진짜 외쳤더니 가더라고요. 나 참. 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회개하고 나가길 바라요. 헤키야 그돌라, 맨 마지막 나팔 어떻게 봅니까? 자기의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분들에게 외쳐야 될 소리는 야, 그만 좀 얘기해. 니네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니? 이런 소리 들어도 침묵하지 마세요. 테키야 거둘라처럼 마지막 호흡을 다 내뱉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 외치고 주님 나라 잘했다 칭찬받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어두운 밖에 내쳐져서 슬피 이만 갈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럴 걸.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미 그들에게 나팔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열흘간의 귀한 시간들을 채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는 떡국 먹지만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물론 새해가 되어서
샤나토바라고 말하면서 꿀과 사과와 꿀과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새해가 이렇게 달콤한 인생이 되기를.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다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